오늘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참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구나. 근데 이 시험을 받기 전에는 두 가지의 단계를 먼저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기 전, 그러니까 전의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 있으셨어요. 왜 세례를 받았는지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아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세례를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 전에 사역을 준비하셨어요. 그 일이 바로 세례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조차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조차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문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도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으로 너무나도 보일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육체를 갖고 계셨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함께 하시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4장 1절과 마가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12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께서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오니 성령께서 주님을 광야로 몰아내셨고 이끄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리에 거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사랑이 있는 후에 우리들 마음속에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으니 내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이 충만함이 그 다음에 나에게 좋은 일이 있겠지 라는 마음이 살짝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행적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주님께서는 그 후에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주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가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우리에게 무언가 이로운 일이 있을 거라는 혹여나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꼭 그런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편적인 예로 예수님께서도 이제 광야로 끌려가시잖아요. 유대 광야 어떤 곳입니까? 너무나도 척박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유대 광야의 모습을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어떨까요? 저기 1번, 저곳은 무척 시원하다. 2번, 저곳은 무척 덥다. 무척 덥죠? 저런 곳에 그늘 하나라도 있으면 조금 쉴만 할 터인데 저곳에는 물도 없고 척박한 땅에 그늘 하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다고 성경 말씀에는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성경 본문을 보면은요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금식은 유대교의 금식과 달랐습니다.
유대교의 금식은 낮에만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금식을 한다 그러면 낮에는 금식을 하고 저녁이나 오후 정도에는 약간의 음식을 조금씩 섭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지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예수님의 금식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의 그 40일의 금식처럼 밤과 낮으로 금식하였습니다.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가시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 후에 그 시간이 끝나자마자 주님께 사단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험이 있었지요.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요 떡으로 변하게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맞아요.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근데 제가 그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는 거, 여기 있는 이 핸드폰, 이 종이컵을 떡으로 변하게 하는 거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쉬웠던 일입니다. 근데 사단이 왜 이 시기에 이때 예수님께 이러한 시험을 했을까요? 우리 앞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라. 주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근데 그 후에 예수님의 상태가 어떠했나요? 줄이다 라고 했어요. 줄이다라는 뜻은 제대로 먹지 못하여 배를 곪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상황이, 예수님의 형편이, 예수님의 상태가 너무나도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히 배고픔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때마침 사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 너의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예수님 속닥속닥 거렸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사단은 나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가장 약한 부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단은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배가 고팠고 주려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상황도 허기가 지고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상황이 가장 약할 때 그 약점으로 정확히 치고 들어오기에,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으로 우리를 공격하기에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어선을 잘 구축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사단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단이 간사하게 속삭였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할 수 있잖아. 이 배고프고 어려운 상황 뚝딱하며 이겨낼 수 있잖아 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근데 비단 예수님뿐이겠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너가 뭐가 아쉬워? 이 자리에 앉아있어? 주일? 친구들이랑 놀러 가야지.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어? 피곤해? 집에서 잠이나 자. 무료해? 친구들과 가족들이랑 요즘 캠핑이 유행이라는데 거기 가야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일뿐만 아닙니까? 아까 광고 들으셨죠? 내일부터 특세 있습니다. 근데 특세일 때 혹여나 새벽 예배 때
저희가 5시 반 예배를 드리잖아요. 눈은 항상 5시에 뜨지만 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딱 5분만. 그러다 눈을 딱 감으면요, 정확히 30분에 눈이 딱 떠져요. 그러면서 내 마음 한 곳에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야야야, 오늘 하루 그냥 넘어가. 이런 마음이 매일매일 들고 우리가 쉽게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이런 시험에 질 때 한숨을 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주여, 용서하소서. 근데요, 우리는 우리를 한탄하고 이렇게 끝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얼마나 눈물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산다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당당히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곧 다가왔어요. 일단 스코어 어떻게 되죠? 1대 0. 그렇죠? 두 번째 시험이 다가옵니다. 사단이 1차 전략을 펼치만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사단은 더 큰 시험을 갖고 예수님 앞에 오게 됩니다. 다시 오니 얼마나 더 큰 문제를 갖고 오겠습니까? 성경의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100번을 읽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요. 사단의 새로운 전략은 바로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전 꼭대기 하면은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의 사진을 갖고 와봤는데요. 저런 모습이에요. 별로 안 높네. 저 정도면은 뭐 그냥 시험과 고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요, 아마 이 시험은 예루살렘 성전 중에서도 성전 구역의 남동쪽 모퉁이일 거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곳인가? 이곳은요, 기드온 골짜기 밑바닥에서 성전까지 연결되는 그 부분이 있대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그닥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 골짜기의 하부까지 내려가면 그 높이가 100여 미터 정도가 훨씬 넘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얼마나 아찔한 높이예요. 그런데 이 아찔한 높이가 있는 곳에서 두 번째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드디어 마귀의 모략이 시작되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단이요, 뛰어내려봐. 그리고 네가 떨어질 때 천사들이 다리를 살짝 들어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하면 되잖아. 너 능력 있잖아. 할 수 있잖아. 이런 고난, 이런 유혹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천사들이 살짝 올려주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볼 거야.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지면 너는 이 세대의 슈퍼스타가 될 거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투영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를 투영해 보았어요. 사람은요, 스스로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잖아요. 또한 지금의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수많은 SNS,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 자신을 알리는 세대가 됐어요. 사단은 인간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유혹을 합니다. 물질,
물론 물질 많으면 좋죠. 좋은 집 크고요. 좋으면 너무나도 행복하지요. 멋진 옷, 나에게 패션 센스가 있다라고 누가 칭찬해주면 좋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는 그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지요. 젊은 시절에 저에게는 지금도 젊지만요, 많은 취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는 그래도 나름 얼리 어댑터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에 저는 뿌듯함을 가졌어요. 특히 음향 쪽을 좋아해서요, 좋은 마이크, 헤드폰, 스피커 이런 것들을 좀 모으는 것도 좋아했어요. 근데 그렇게 음악을 듣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남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와, 이 얘기를 한번 해주면, 이 감탄사 한마디를 들으면 조금 뿌듯한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가 전도사 때인데요. 이 전도사야, 네가 좋아하는 것만 바라볼 때 그 눈빛이 있어. 근데 그 눈빛이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눈빛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유전도사가 찬양을 할 때 그런 눈빛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런 눈빛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순간 아차 싶었어요. 아, 이런 것들이 물질의 우상이 되어버렸구나. 나름 사역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던 것들이 취미가 되어서 좋은 쪽으로 가는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결국 우상이 되었고, 그런 기계덩어리로 나의 마음이 뺏겨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들을 다 처분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고요. 나눠줄 땐 손이 덜덜덜 떨렸지만 하나하나 나눠줬을 때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험의 순간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겨내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2차전도 당당히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2대 0이에요. 세 번째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시험산이에요. 시험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여기 보시면, 저도 아직 가보질 않아가지고요, 저기 중간에 사진을 확대를 쫙 하면 수도원이 있어요. 저 중간에, 딱 중간에 왼쪽에 위를 조금만 가면은 기둥 같은 게 3개가 있죠. 그 중에 중간 기둥 정도의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 높은 곳에서 사단은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나에게 절만해. 그리고 나를 경배해. 사단이 이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들이 저 위에 있으면 그것도 사단 주제에, 마귀 주제에 예수님한테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라고 이야기했을까? 유대강의 꼭대기에 보면은 세상의 권세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도시였던,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헤로디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단은 세상의 권세를 다 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모습이 분명히 다르겠지만 그때는 번성했던 그 모습이지만 그 터를 보여주면서, 어쩌면 더 넓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단이 시험을 했겠지요. 너무나도 멋진 그곳을 너에게 주겠다고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지금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단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속삭인다면 나는 지금 어떠한 반응을 할까?
사실 이 시험은 2000년 전의 시험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시험, 나의 시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단이 나에게 순간순간마다 나를 유혹할 때마다 우리는 사단의 농락에 이겨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중히 그리고 진중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갖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요. 여러 세상의 유혹이 나에게 막상 닥쳐온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단칼에 자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의 시험 앞에 예수님의 승리의 비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시험을 받으면서도 성령에 이끌리신 예수님, 성령이 충만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며 함께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9절의 NIV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If you will bow down and worship me.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리라. 근데 여기서 경배라는 뜻은 워십이에요. 그렇죠? 근데 워십이 또 다른 의미가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그냥 일반적인 엎드림, 낮춤의 경배가 아니라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려고 해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를 온전히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자신의 계략으로 뺏어오는 것, 우리의 예배를 가져가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잠시 잊고 있었던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할까요? 사단의 유혹 속에도 우리는 어떠한 두 가지의 갈래의 길이 있다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길은요, 사실 고난의 길이고요, 삥 둘러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세상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 살면서 남들의 눈치, 시선, 명예, 영광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 바른 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처럼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단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방법은 늦을 수도 있고 삥 돌아갈 수도 있을지라도, 세상이 볼 때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정도의 길, 예수 중심의 길,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른 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우암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